우리 10월달 성과암송 암송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이렇게 전토서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뉴스를 보면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8장 1절에서 6절에서 이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정 한 여인인데 야, 이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날 거야. 7년이라는 기근이 일어날 건데 너 한동안 이 기근을 피해서 저쪽 블레셋 땅으로 남의 나라로 가서 살다가 와. 그리고 그 여인이 살다 오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사내가지고 지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또 토지도 또 밭도 자기네들이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만에 돌아오는데 내 집에 엉뚱한 사람이 사네. 우리는 어떻게 살지? 해가지고 답답해하고 있으면서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려졌을 때 마침 그 왕은 그 엘리사의 하인인 그 게하시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엘리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바로 저 여인이 그 유명한 죽은 자의 아들을 살려줬던 그 집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제가 지금 7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딴 데 가서 살다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자 왕이 그래?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소유대로 회복시켜 줬다는 내용이 8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을 하셨고 오늘은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뭐냐? 엘리사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시리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시리아 쪽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마스 쪽하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메섹 왕이 벤하닷이었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나 다름이 없는 하사엘이 찾아와서 엘리사 선생님, 우리 임금님께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게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삶을 잘 살피고 체크하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주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도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개인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 8장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면요. 첫째는 왜 다메섹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자, 8장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그랬어요. 왜 다메섹에?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을 벗어나서 국경을 벗어나서 왜 다메섹에 갔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이건 추론입니다. 그건요, 나만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나만은 말이죠, 바로 이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신하였었죠. 그런데 나병이 걸려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엘리사 앞에 선언을 하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이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왕을 보자면서 그 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앞에 내가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을 내는데,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비록 이 나병이 났었지만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신앙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자네 말이지, 그 나만 자네 그 나병이 고침 받았는데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두다니 말이 돼? 제가 아무래도 임금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게 걸려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만의 뒤를 이어서 국무장관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다메섹에 갈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가만히 있어봐, 전에 말이지 그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나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면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새가족반 인도하고 말씀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성경적 사색을 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고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의 이끌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가족반 마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또 여기서 간증문도 써내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잘 이끌어줘야 돼요. 신앙으로 잘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난 우리 당의 영웅성 수련회 때 아주 참 너무나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거기서 감동받은 것은 정말 초신자 때 생짜배기 때 구역장을 잘 만나가지고 잘 이끌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엊그제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은혜울에 내려갔는데 갤러리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몇 시라고요? 10시에, 저녁 10시요. 이 시간에 그 갤러리에 불이 켜져 있지?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세상에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세워주고, 또 서로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 바로 천국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분들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치 다메섹 땅에 가만히 있어봐, 나만이 요단강에서 치료는 받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가 지도하고자 갔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우리 학생들, 아까도 보니까 우리 중등부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같이 율동하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네요.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 감사 대회 준비 나름대로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라고 내 숙제 줬는데 중등부도 참여해도 되고 고등부도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껏 이렇게 발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는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토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성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 Z세대, M세대 어쨌든 간에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드리고 서로 보고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 날마다 자꾸 새로운 곳을 도입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찬양 자체를 인도해버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 호산나도 한번 써야지 안 되겠네. 마치 우리 토기장에서 쓰니까 말이죠.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각 유치부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쭉 돌아가면서 유치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대략 교사들이 있으니까 예배 안내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 전토세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중고, 청대부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드리는 이 통합 예배를 전토세 때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 오늘 새가족반이 이렇게 딱 빨간 대아비 넥타이 매고 예배 안내하면서부터 보니까는 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 강한 사람 같이 서로 섞여서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배울 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무시당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무시당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8절을 보면요.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어디 나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왕이에요. 남의 나라 왕이에요. 근데 남의 나라 왕이 누구한테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병들었는데 나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무시당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교훈이 있는데 뭘 보면 아냐면요. 자, 성경 앞에 가셔가지고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자, 오늘 본문은 주보를 껴놓으시고 아주 중요하니까 성경 찾으세요. 몇 페이지냐면요. 559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는 560페이지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부에다도 시켰지만 여러분이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성경을 기증해 주시면은 여기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부모 몰래 그냥 나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예배가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냥 나오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와서 성경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성경 찬송 못 갖고 오는 분들은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증을 해주시면은 우리 장로님이 잘 이렇게 왁구를 짜가지고 왁구라고 해야 되나 그 보관소를 짜가지고 여기다 넣을 겁니다. 갑자기 일본어 방언이 터지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하시아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이고 왕자면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가 뭐 이렇게 한눈 팔다가 그러는지 해찰하다 그러는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사자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보냈어야 돼요. 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엘리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뭐냐?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1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니, 자기 가까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무다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람왕 베나닷은 보세요. 이방 문화 속에 귀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하나님을 이방 왕은 존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 하나님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라고 이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뭡니까?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잘 믿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 찾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하나님 이러기요? 하나님 안 도와주기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헛 믿었네. 하나님 나를 갖다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이방신을 귀신에게,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권사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요. 장로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자,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인 왕 베나닷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묻는데 왜 너희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외면하느냐, 괄시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는 그런 마음,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삐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삐치지 맙시다. 뭐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뭘까요? 왕도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8장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람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람이 강대국이었어요. 마치 베나닷은 애굽의 바로와 같았고 미국의 바이든과 같은 그러한 당시에 굉장히 큰 왕이요, 능력 있는 왕이요, 권세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뭡니까? 왕마저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왕마저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스크린 띄워줄 때가 되는데 왕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다 오늘은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나왔었구나.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왕마저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가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 암도 말이죠. 몸 가운데서 코에 암이 걸렸대요. 코에 이 점이 생겼는데 여기서 피가 나면서 암이 걸렸대요. 근데 이분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장로로 피택받은 분이에요. 나이도 젊으세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분이 허락하면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 충성하는데 열심 내는데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삐치고 내가 믿은 거 헛믿었네요. 잘못 믿었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암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왕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한 목사님도요 그분도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인간의 한계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눈 잘 보이게 좀 기도해줘라. 그래서 어머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엄마는 믿음이 너무 좋아. 어머니 성경에 이삭은요 늙어가지고 이놈이 큰 놈인지 둘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또 야곱도 그랬어요. 수용을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제가 권면했어요. 아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난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 눈이 확 뜰 줄로 믿는다. 그래서 어머니 믿음은 좋은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리 엄마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도 말이죠. 80대 중반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전도 나갈 수 있다. 우리 엄마 이 전도의 영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어머님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됐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그 환자들 이렇게 그 전하고 사세요. 이제 그 몫을 제가 알 테니까. 아무튼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믿음입니다. 우리 이영미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정말 15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 출입을 못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이 온몸의 통증이 내 몸을 짓누를 때 그 고통 때문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원망이 가득한데 제가 딱 가서 뵀을 때 왜 그렇게 얼굴이 밝은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얼굴 밝으세요. 그 왜 그럴까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멘토가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해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빨리 기도받고 응답받고 나선 사람은 오히려 더 격길로 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 확실히 이 말이 맞아요. 화장실 갈 때 기분 나올 때 기분 달라. 병 들었을 때는 주여 이 몸만 낫게 해주시면 고쳐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말이죠 딱 나으면요 몇 주 못 가.
왜 못 나와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못 만났던 친구 만나야죠. 가지 못했던 모임 가야죠.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 가운데 오랜 시간이 있다. 그건 말이죠, 저희 선친이 했던 말을 저는 일리가 갑니다. 아버님은 제가 3대째 믿는데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는 허물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고생 충만입니까? 하면서 물어봤더니, 명언하세요, 명언. 나는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수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요,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몇 주간, 1년 내내 몇 년 동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원망하고 저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고난 있는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말이 형통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까불어 깔짝깔짝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만날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 있어요. 이건 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말이죠,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도 더욱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일어서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와 함께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동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을
이 새벽에 나온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어느 때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힘있게 한번 부르고 한 5분 이상 기도하시다 가세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5분 이상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또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